우리 성경 말씀 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피셨으면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를 해주는 거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눈 바라보고, 자 빨리 각자 눈 바라보고, 자 옆에 사람 눈,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은혜.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공방 고백한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해 줍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죠. 자, 그렇게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했는데 이 나라 이 민족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뭐 완전히 없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왔었던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그 교회들마다요 은혜와 평강이 막 넘쳐요. 우리 지난번에도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소문이 막 들리잖아요. 야, 너희 교회에 대한 뭐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넘친다. 이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소식들이 많이 들린다고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뭔가 책찍질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지만 고린도 교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 그 고린도 교회 얼마나 우상이 심해요.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에 은혜와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고백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교회들마다 다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선포하면 왜 없는 것 같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여러분 방금 여러분 눈을 보시면서 제가 우리 김경미 안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은 하지만 말만 그래요. 우리가 고백할 때 말만 그런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희생하셨어요?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셨냐고. 우리는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올 뒤에 가면 그 단어의 뜻을 알겠지만 은혜와 평강이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삶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 성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때 진짜 그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이유는. 근데 여러분 정말 삶 보세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사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한 주 동안 저를 위해서 뭐 하셨어요? 기도만 했어요? 기도는 나도 해요. 뭐 하셨어요?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해요. 말만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분위기 심각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오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채찍질을 해야 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서부터 3절, 1장 1절에 3절까지는요 은혜와 평강,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채찍을 해야 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감사가 넘쳐요. 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제 비가 왔지만 자원봉사를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 한 12명이 모였는데 저 포함해서 3명이 예수님을 믿어요. 제가 목사, 또 한 분은 권사님, 또 한 분은 집사님 계세요. 다 이렇게 3분. 근데 그분들은 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돼요. 또 한 분은 거기서 총무 일을 맡고 계시거든요. 총무 일을 맡고 있으면서 막 화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본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임에서 그들을 향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말만 해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네. 흐른단 말이에요. 흐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시작하는데 야고보서의 핵심은 하나는 그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요. 왜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친동생인 이 야고보가 왜 이 교회를 향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믿잖아요. 그들도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갑자기 막 졸부도 생기고 그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더니 졸부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뭘 말을 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너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물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어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행함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강조한 얘기는요, 이 편지를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뭘 강조하냐면 계속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러니까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충돼 바울과 야고보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이건 충돌이 아니고요, 균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과 행함은요, 균형이에요. 균형으로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아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 밤새면서 맨날 공부해. 그럼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더 공부해요? 아니요, 야, 좀 놀면서 공부해. 그렇죠? 근데 얘는 또 다른 애는 맨날 놀아. 얘는 맨날 놀아. 그러면 엄마는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야, 그래, 또 공부도 좀 해야 되냐. 이거는 균형이에요, 균형. 믿음과 행함은요,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삶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은혜와 평강의 삶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3절은요,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그냥 말로 좋은 말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내 삶은 당신들과 내가 그들을 향해서 뭐 한 거예요? 호의를 베풀고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4절 봐요. 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는요, 채찍질하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뭐 한대요? 항상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대요. 아니 지금 채찍질해서 뭔가를
혼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서두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말하면 들어보세요. 내가 감사합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말에서는 이게 다 드러나지가 않는데 원문으로 헬라어로 보면 딱 드러나요. 내가 감사합니다. 누구께? 그게 중요해요. 당신들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감사하는데 누구께? 하나님께. 언제? 항상. 헬라어의 순서는 그렇게 돼요. 나는 감사합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언제? 항상.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감사의 주체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감사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감사를 하는데 너희들에게 그 성도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 있는 것을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사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으면요 내 삶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 삶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감사가 와야 되고 이럴 때는 막 감사했는데 이럴 때는 아니야. 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한 200만 원을 받았다 합시다. 200만 원을.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똑같이 일을 했던 동료가 하루를 열심히 일했는데 그 사람은 250만 원을 받았어. 난 어제 200만 원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는데 그 다음날 내 친구는 똑같은 일정에서 250만 원을 받았어. 그 감사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감사해요? 아니에요. 왜요? 감사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감사의 주체가 돈에 있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받잖아요. 불편해요. 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분은 전혀 아니라는 눈빛이군요. 이건 나만 느끼는 거구나. 제 참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옆에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잖아요. 제 마음이 아파야 돼. 제 마음이 아파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성도들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제 감사의 주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대요. 그러니까 내 삶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내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항상.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죠. 감사하노니. 여기서 이제 단어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 감사하노니라는 이 단어 헬라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왔냐면 카리조마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근데 이 카리조마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호의를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그럼 이 본문을 이 사절을 이 원문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항상 뭘 베풀었어요? 호의를 베풀어 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아까 처음에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면서 뭘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말로 그냥 은혜하면 도대체 그게 뭔데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저 문을 나갈 때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심령 속에 내가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아름다워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자, 유흥준 사님 뒤에 바라보고, 빨리 뒤에 빨리 바라보고, 시작. 아름다우십니까는 또 뭐예요? 이 아름다우십니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당신의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이 말은요, 내 삶 속에 아름답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보기에 당신이 참 아름다워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삶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내 생명을 보존하는 삶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삶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면 어디 가요? 구덩이에 빠져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생명을 이끌고 가야지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질서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질서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들 하루에 일어나는 이벤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먼저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는 삶을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뭐 먼저 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하세요? 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그 삶 속에서 우선순위 뭐 하냐고요? 우리 아까 어떤 분하고 잠깐 얘기 나누는데 요즘 어떤 삶을 사세요? 그랬더니 마더와 이제 묶여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마더와 이제 묶여 산대. 마더와 이제 묶여 사신대. 나는 감사했어요. 그게 우선순위야. 마더와 이제가 뭔데? 그게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릎 꿇는 거잖아요. 우리는 또 하루의 우선순위에서 뭘 합니까? 어떤 분은 새벽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선순위예요.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김영숙 사모님 병원에서 이제 몸 회복 중에 계신데 아까 제가 예배 전에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쌩쌩하시더라고요. 약이 좋긴 좋은가? 쌩쌩하신 것 같아요. 원래 월요일날 퇴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금요일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 오시더니만 목사님 뭐 말은 그거 같아. 누가 옆에 병동에 같은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을 좀 영접 기도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 예수 믿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말로 하면은 막 주절주절 막 늘어날 테니까 목사님 딱 한 문장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내드렸죠. 무슨 말? 병상에 있어도요. 그분에게는 우선순위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내 몸을 살피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 믿게 할까? 저 그거 얘기 듣고 저 회개했어요. 제가 어제 그 봉사활동 가면서 12명 가운데 3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머지 9명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어제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막 교회 얘기하면 좀 죄송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 봉사하러 온 건데. 근데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그냥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 있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신앙 상담을 하네. 나는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건 어떤 거냐고 어떤 거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그거 설교했어요. 거기서 그냥 제가 내가 그분 붙들고 얘기하면서 미안해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물론 그 사람 궁금해서 물어보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제 그 김 사모님의 그 문자를 전화를 통화하면서 내가 이 자원봉사의 모임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내가 이 모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되겠다. 이 모임에 하나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분들을 꼭 내가 예수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려는 게 아니라 내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우선순위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게 그런 마음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의 질서 있는 삶,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돼요. 항상 감사한다. 어떻게 항상 감사해요? 그 주체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장 넘겨주세요. 거기 빌립보서 4장 4절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마지막 자기가 이제 앞에 참수형이 그 당시에 뭐냐면요 목을 치는 거예요. 그거를 당할 것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래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주체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의 상황은 이 감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한 장 넘겨주실래요? 주영훈 집사 아세요, 여러분? 네. 연예계에서는 지금 뭐 새롭게 하소서 MC도 보고 있고, 근데 이 분이 이번에 최근에 곡을 하나 만드셨어요. 자기의 삶의 고백을 만들면서 고백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주영훈이 작곡한 노래 탑7. 다신 이런 아픔을 남기지는 마. 날 하얀 말을 만든 거야. 이대로 가지 마. 난 믿은 기억 없던 사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 바다가 everybody dance. 춤을 춰봐 모든 걸 잊고 세상 속에 답답했던 일.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r boyfriend. Happy birthday to you. 본인이 굉장히 실패한 목회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 보이지도 않을 텐데 펼쳐놓은 성경책과 잘 들리지도 않아서 제가 집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영원히 하면서 했던 그 기도. 결국 미안한 것만 계속 사무치시다가 가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면 참 목사님들이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고 예수밖에 모르고 참 유머 감각 없고 참 설교 재미없게 하시고 그래서 부흥이 안 됐다고 전 생각하고, 센스 없고 머리 잘 굴리지 못하고 미련하고. 근데 제가 거기다 덧붙이면 그래서 목회를 하셨을 거고, 그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아마 목회를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미련하고 오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센스 없고 융통성 없고 잔머리 못 굴리고, 그러니까 개척들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방금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개척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장개업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신장개업이라는 건 그래도 문을 열고 6개월 지나면 신장개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은퇴하실 때까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목회를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는데 왜 개척교회지? 30년을 하셨는데 소형교회 목사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 30년을 목회해도 교인이 늘지 않으면 본인은 개척교회 목사로 끝나는 거예요. 목회를 30년 했는데 개척하고 한 1년, 2년 지나면 개척이라는 타이틀을 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냥 교인이 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개척교회로였다로 새 얻어서 교회 하다가 새 얻어서 끝나면 개척교회로 끝나는 거니까, 부디 그 개척교회라고 불려지는 목회자님들이 자신들의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목회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느 산속에 뭐 노인 5명밖에 없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5명을 맡기신 거거든요. 요즘 유튜브는 이제 조회수가 성적표고 시청률이 성적표고 교회는 교인이 성적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교인이 늘지 않았으면. 결국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했어요. 교회를 개척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실패한 목회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아버지 하실 때는 아버지는 저걸 왜 저렇게 센스도 없고, 목회자의 가족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평가를 하게 돼요.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저 쓸데없는 소리를 왜 하지? 저 재미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도 속으로 하게 되고, 저희 어머니도 항상 이제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항상 부부싸움을 하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이빨을 물면서 그 쓸데없이 중간에 뭐 한 얘기는 못하러 해요.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그냥 아버지가 화내시고 늘 이런 거 갖고 다투셨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조용히 좀 하세요. 뭐 이러면서 아마 이 개척교회라는 목회자 가정들은 아마 비슷하게 공감을 하실 텐데 아버지 설교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평가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제가 실패한 목회자라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셨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릴 때 면역을 다 해서 어릴 때 너무 많은 그 펀치를 맞는 모습을 다 봐서 지금은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눈 깜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 꼴을 못 본다는 거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뭘 하냐? 누군가를 싫어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공동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내 마음속에 꼴배기 싫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꾸 싫어지고 쟤 왜 저렇게 나대지? 혹은 쟤 왜 이렇게 멍청하지? 뭐 쟤는 왜 이렇게 무디지? 뭐 이렇게 서로들 감정이 상하게끔 만들어서 이걸 다 와해시키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다 보고 자랐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꼭 이렇게 정죄하고 뭐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그래서 결국은 다 와해시킨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지금은 극히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이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안 해서 이미 백신을 다 맞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희 그 가족들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나 이렇게 뭐 인터뷰할 때 제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다들 어머 저 말하는 태도나 표정 저 봐봐, 엄마랑 똑같은 거. 뭐 제 사촌 동생들은 어머 고모랑 똑같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 어머니를 많이 닮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이 세상 음악은 다 사탄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한 번도 뉴스 스포츠를 제외한 예능이나 음악 프로그램을 단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융통성 없는 고지식한 목사님, 교회에서 기타 드럼 치는 것도 이해를 잘 못하셨던, 그러니까 올감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왜 늘 가운 입고 예배 보시는 그런 정말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계셨죠. 아버지는 늘 미안해 하시죠. 저희 어머니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그 어르신들은 부부싸움 레파토리가 비슷해요. 뭐 젊었을 때 뭐 큰 아버지가 사고 치신 거나 뭐 이런 것 중에 저희 아버지의 큰 사고는 저희가 강남의 파락군에 아주 큰 집에 살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88 올림픽이 끝나면 집값이 강남은 특히 폭등을 할 거라는 것을 우리 어머니 표현은 유치원생도 알고 있었는데, 그 목회하겠다고 그 큰 집을 헐값에 거의 강제적으로 그냥 공이 한 2개 빠지는 가격에 팔아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려서 저희 어머니의 평생 레퍼토리였죠. 그 집 팔고 와서 그렇게 목회하니까 좋으냐 뭐 이런 걸로 평생 아버지를 이제 시달리게 하셨는데, 뭐 그런 모든 게 이제 다 미안하시잖아요. 폭삭 소가수다에 제가 받아 적은 대사 중에 부모는 미안한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러운 것, 그러니까 자기가 못 받은 것만 사무친다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결국 미안한 것만 계속 사무치시다가 가신 것 같아요. 다들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냐 물어보면 존재하는 병 이름을 다 대야 될 거 정도로, 일단은 투석을 10년 이상 하셨고 신장 이식하셨고 당뇨로 인한 합병으로 신부전증을 겪으셨고, 그 후에 미국에서 그 코로나 때 계단에서 구르셔서 어깨가 다 으스러지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병원이 셧다운 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코로나 때 한국에 모시게 됐고, 그 후에 또 이유 없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콧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무슨 세균이 생겨서 숨을 못 쉬어서 종양 제거하는 수술도 하셨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3번 걸리셨고, 결국은 이제 폐렴과 폐혈증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중환자실과 요양병원과 집을 계속 한 3년 동안 계속 오가시다가 결국은 이제 떠나셨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뭐 많은 아마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왜 어차피 데려가실 거면 그냥 고통 없이 빨리 데려가면 좋을 텐데 왜 저희에게 아버지와 한 3년 반 정도를 자식에게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변 처리 문제, 뭐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냥 편하게 좀 데려가시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들면서 스스로에게 저에게 마음으로 주셨던 응답은 우리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하는지, 그러니까 섬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병든 아버지를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비로소 섬김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으로 가실 때에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지, 그것을 저희에게 3년 동안 주신 것 같아요. 유일한 유산이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 너무나 아픈 투병을 하시면서도 그 와중에 분명히 저기 보이지도 않을 텐데 펼쳐놓은 성경책과 잘 들리지도 않아서 제가 집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영원히 하면서 했던 그 기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과연 내가 계속 내 입에서 내 딸들의 이름이 나올까? 뭐 이런 회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에 있는 많은 찬양곡들을 찾아서 저도 듣다 보니까 근데 찬양곡들의 댓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댓글을 보고 제가 이제 정말 많이 울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댓글들이 지금 병원에서 뭐 어머니 혹은 아버님 혹은 내 아이 혹은 본인들이 병실에서 이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뭐 하나님 붙잡고 있다, 이런 간증들이 그 댓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찬양보다 댓글을 보고 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다 나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찬양곡들을 찾아 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런 가사가 떠올랐어요. 내가 홀로 밤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그 침실에, 또 혹은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오늘 하루를 참 잘 버텼다라고 생각하고 홀로 잠에 들 그 누군가들에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 곁에 계셨다. 그리고 너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있었다. 뭐 그런 찬양이 제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찬양을 제가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있었다는 제목으로 가사가 술술술 나오고 멜로디도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자를 보고 또 혹은 사고를 당한 당사자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많지만 저는 사실 더 피눈물 나는 사람은 그 휠체어를 끌고 있는 가족, 그 곁에서 병실을 짓고 있는 간병을 하고 있는 가족들, 또 혹은 본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실은 더 안타깝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 간병인들과 보호자들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제가 댓글을 보고 많은 환자를 지키고 있는 간병인들, 또 환자를 지키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하면서 제가 새롭게 와서 측에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글로 혹시 지금 뭐 간병을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먼 이국 땅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매일 하나님이 여기에 계셔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본인이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좀 보내달라. 이걸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보고 싶다.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세보진 않았지만 수백 건의 사진과 영상이 왔어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내주셨고, 특히 국내에서 이렇게 뭐 항암 치료 받는 분들도 보내주셨고, 병실에서 정말 저랑 똑같이 이렇게 노트북에 유튜브로 찬양을 틀어놓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들 사진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울었죠.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묻거든요.
살다 보면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이 겪었을 것 같은 우연한 사고들, 뉴스를 뒤덮고 있는 큰 대형 사고들, 인류는 어차피 사고와 함께 살아왔고 우리가 다 아닌 척하고 웃으면서 점심시간에 각자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웃고 있으니까 모두 다 에겐 벌어지지 않고 나에게만 벌어지는 일 같지만 이 everybody 누구나에게 닥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제가 또 사진과 영상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어제 어머님이 낙상하고 또 뭐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노래를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고 싶어서 만든 노래였고 가사도 정말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저는 찬양이라는 것이 늘 사람들에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부르거든요. 솔직히 부르면서 딴 생각하거나 부르면서 이 노래는 뭐 이래 이러면서 부를 때도 있고 저 역시 그냥 앞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막 리드를 하니까 따라 부를 때가 많은데 저는 찬양이야말로 멜로디가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사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찬양이 나의 간증이고 찬양이 나의 기도기 때문에 그 찬양을 우리가 유행가 부르듯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거기 있었다는 찬양도 저의 기도문인 것 같아요. 너 홀로 있을 때 그때 나 거기 있었다. 또 너 목 놓아 울 때 그때 또 거기 있었다. 너 겨우 버틴 오늘 난 또 여기에 있다. 너의 간절한 기도 모두 듣고 있었다. 너 눈물 흘릴 때 하루 1분 1초 잠이 든 깊은 밤 그 어떤 순간 늘 함께였다. 너 아파할 때에 나도 아팠단다. 내가 울부짖던 소리 나를 향한 원망 대답해달라 그 애원까지 다 듣고 있었다. 난 못 바뀌던 그날 넌 거기 없었다. 또 나 널 찾을 때에 그때 또 외면했었다.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울었단다. 하루 1분 1초 잠이 든 깊은 밤 그 어떤 순간 늘 함께였다. 너 아파할 때에 나도 아팠단다. 내가 울부짖던 소리 나를 향한
너의 품에 안겨 세상을 두려워 말라. 이제 일어나 나의 이름 외치라. 눈물이 기쁨이 되리라. 나 다시 올 때 거기 있어다오. 그날 그게 두 팔 벌려 기쁨의 눈물로 반갑게 나를 맞이해다오. 고통 없는 그곳 천국을 향하여 오늘 너의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꼭 믿어다오. 제가 항상 예배 전에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데 항상 듣는 라디오가 딱 틀면은 그 꿈의 교회 김학주 목사님이 그 잠깐 설교하신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때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오늘 설교와 관련된 내용을 또 듣게 하시고 하는데 오늘도 또 그러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분의 간증이 그랬어요. 김학주 목사님이 아시는 성도 중에 한 분이 IT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데 많이 엘리트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우리 미국으로 넘어와라. 그럼 우리가 너의 연봉 3배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뭐 거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집도 다 팔고 이제 뭐 비자나 이런 거 다 하고 뭐 다 정리, 학교 애들 문제까지 다 해결하고 이제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밤에 이 남자분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쓰러지셨다고.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어디냐면 병원인 거예요. 근데 왜 병원에 갔냐면 뇌출혈 때문에. 근데 저희 아버지도 뇌출혈로 좀 고생하신 걸 저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뇌출혈이라는 게 뇌 여러 군데 중에 어느 부위의 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나마 좀 약한 곳에 왔기 때문에 뭐 활동은 있었는데 그래도 재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재활을 이제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왜 지금입니까? 다 집 팔고 학교 문제 다 해결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지금입니까? 하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20년 2월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2월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터졌던 날이에요. 그분의 재활을 받으면서 그 2020년에 그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외국인이 미국에 가서 의료 기술을 받는다는 거냐 엄청난 돈을 쓰는 겁니다. 엄청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납니까? 그때 그분 마음에 딱 이런 마음이 들 때래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그 마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군요. 그러면서 이제 재활을 계속 받고 이제 집에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받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뭐 학교 숙제를 가져왔나 봐요. 이제 이분은 이제 직장을 잠깐 이제 쉬고 있는 중간이에요. 직장도 다 뭐 내려놨으니. 근데 그 아들이 뭘 가져가냐면 이게 코딩이라고 여러분 그 프로그램 언어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 코딩의 문제를 가지고 되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IT 업계에 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숙제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한 게 인기가 있어져 가지고 이거를 어플에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코딩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걸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는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게. 그랬더니 너무 인기가 있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확장이 돼가지고 야 이걸 더 보완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서 불렀던 그것보다도 더 큰 자기의 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내 상황 때문에 감사가 흐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참 많으신 분들이 좀 아팠어요. 뭐 이래저래 많이 아프신 분들 있고 또 아픈 것이 계속 진행되는 분들도 있으셨고,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가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나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눈을 감아 보세요. 자, 오른손 여러분들 가슴에 대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쭉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분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분도 있고, 가족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참 불편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생각하셨어요? 그거 고백합시다.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시군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시군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한 주 동안 버티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칩시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의 감사를 주실 믿네. 범사의 감사를 맞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 한 번 더 합니다. 감사의 감사를 범사의 감사를 주실 믿네. 범사의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